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저기 하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수많은 자리에서 옆에 앉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네, 저 맨 끝에 있는 분은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예, 다 힘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신촌교회 너무 오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아까 목사님도 저를 소개했지만 뭐 품앗이로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제가 감리사님들을 이렇게 모이면 항상 우리 임재훈 감리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생각이 굉장히 깊으시고 영성이 깊으시고 뭔가 영적으로 정말 뭔가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으신 그런 분인데 그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대표기도 할 때도 사실은 저는 눈을 감고 대표기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다른 교인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어 쓰는 것들이 그 교회에서 흐르는 영성의 단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대표기도 하는 분은 저희 교회의 이 대표기도 하는 청년이랑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재단에 이미 영적인 깊이가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거 할렐루야. 서울을 반으로 딱 쪼개면 이쪽 서쪽은 우리 임 목사님 교회가 최고고 그다음에 이쪽 동쪽은 저희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귀한 집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다 사진 거짓말이에요. 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놓은 이번에 챌린지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쁘게 해놨는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도 그 TV에 나오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친구와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잘 만들어 주는데 저는 뭐 부흥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거 잘 못해요. 두 손 들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한 가지 목사님이 저렇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마음에 굉장히 느껴져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오늘 오면서 아내한테 그랬어. 여보 내가 집회를 많이 다니긴 하지만 신촌감리교회 가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면 수준이 높잖아요. 수준이 낮으면 대충 해도 괜찮은데 여긴 이미 수준이 높은 데다가 또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제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또 이 교회에 가장 합당한 그 말씀을 주실 분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 정체성과 기도와 선포와 이게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3일 동안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을 읽으신 분 잠깐 이렇게 손들어 보실래요?
네, 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DNA는 안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예, 읽으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충남 공주가 고향이에요. 혹시 공주가 고향인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비슷비슷한 데 있는가 봐요. 근데 저희 그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정말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세 끼를 먹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데다가 어머니가 이제 너무 힘드셔서 정말 40kg밖에 나가지 않으셨는데 몸져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 아들이고 첫째, 그다음에 동생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저희를 도저히 키우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안 되겠다. 이 셋을 다 키우려다가는 애들이 다 죽겠다. 왜냐하면 젖이 안 나오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셋 중에 한 아이를 그냥 남의 집에다가 주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낸 거예요. 이제 그때가 제 나이 향년 4살이었습니다. 4살인데 그때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회의가 열려서 3명 중에 1명을 이제 남의 집에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는 둘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교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는데 성경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몇째일까요? 첫째죠. 네, 섭섭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30%의 확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50%가 된 거예요. 저 아니면 동생이 이제 남의 집에 그냥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요셉처럼. 둘 중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권사님께 연세 드신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둘째가 귀여워요? 막둥이가 귀여워요? 예, 얘기해 보세요. 막둥이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막둥이가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뽑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장군이었어요. 너 머리가 크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너는 대갈 장군이다. 그래서 어릴 때 대갈 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저기 있는 건 다 거짓입니다. 예, 제 머리가 작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혀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다른 집에 가서 거기서 놀게 하다가 거기서 지쳐서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잔 거예요. 4살 때 지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르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릴 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성년이 돼서도 그때 받았던 충격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너무나 충격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밤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몸져 누우셨던 어머니가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남의 집에다 준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미자립 교회였는데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자립교회가 될 만큼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호적 가운데 제가 어머니 밑에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4살, 5살, 6살, 7살 때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키웠던 분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교회의 권사님은 아니었고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3년 만에 저를 데리러 어머니가 오니까 저를 주었을 것 같아요? 못 준다 그랬을 것 같아요? 못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들었을까요? 정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정들게 생긴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준다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실랑이가 벌어졌는지 그냥 어머니는 달라 그러고 권사님 못 준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이겼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골길에 어머니와 손잡고 이제 갔던 7살 때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내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지. 다음에는 내가 다른 집에 가지 않도록 정말 효도를 잘해야지. 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던 때와 또 어머니가 서울에 와서 달동네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모든 여건 속에서 권사님 댁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와서 또 개척교회를 신림동 그 관악구의 신림동에 있는 달동네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달동네에서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로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저한테는 특별한 루틴의 동선이 생겼어요. 그 동선이 뭐냐면 학교 갔다가 친구들은 피아노 학원도 가고 태권도 학원도 가고 학원도 가는데 저희 가정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학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이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루틴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제 연결이 되어질 건데요. 하나님은 주의 뜰을 밟는 자를 복되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정말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뜰, 지금은 여러분 뜰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담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자주 찾는 자는 저는 복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매일 들렸어요. 어릴 때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교회를 들렸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게 뭐 무슨 어떤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심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찬송을 했으니까 나도 찬송을 하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다 보는데 교회 안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교회가 누구의 집이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이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신촌교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주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이 야 됐다 올해는 안 와도 된다 그런다고 안 오는 거는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자주 찾아가는 것이 효자다. 아버지 집에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효녀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기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거나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 하루에 6시간도 기도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어린 나이 6학년 때나 5학년 때 6시간 기도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놀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신촌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굉장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의 양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딴짓하면서 앉아 있기도 하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지만 아프리카의 그 청년들이나 그 성도들은 철야 예배나 금요 예배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왔다 갔다 Lord, oh Jesus 하면서 벽을 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얘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것 자체가 기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눌림보다 이 눌림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가 누림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그냥 여러분들 즐기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 통장을 하고 그런 것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시고 곡조 있는 기도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교회 안에서 듣는 훈련들 많이 하고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면서 기도하고 또 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풍경이 좋으니까 또 왔다 갔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점점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질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고 기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 이것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카운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릴까요? 그래,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서류는 어디에다 넣을까요? 서류함에 넣어요. 보석은 어디에 넣을까요? 보석함에 넣어요. 근데 기도는 어디에 넣냐면 주의 병에, 또 금향로에, 또 금대접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병도 완벽해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병이라고요? 주의 병에 눈물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은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찬양 인도한 다음에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 1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1초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교인들 안에서 풍성해지고 실제가 되어지니까 모든 기도 시간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이런 것들을 쉬는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한 줄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기도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점점 제 안에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이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거는 뭐 이거는 죽음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표 기도를 부모님이 시키셨는데 대표 기도 하다가 중간에 울고 들어갔어요. 목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울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제가 남들 앞에 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가리켜서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상훈아, 나는 너를 보면은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든든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면은 마음이 안정적이다. 그거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든든할까? 내가 앞에 서면은 정말 든든한 사람이고 머리가 단단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든든할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엄청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DNA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형상이 내 안에 정말 이것이 장착이 되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을 쓰면서 기도원에 가서 책을 쓰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DNA가 풀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DNA라고 하는, 이거 저의 감동입니다. 어떤 무슨 학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받았던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DNA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글씨가 보여지면서 DNA가 declare and align,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클레어가 바로 뭐냐면 선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꾸 말하는 거. 그리고 and align은 정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일치시키는 거. 그렇다라고 한 하나님, 왜 이게 저한테 들어오죠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전율이 일어나면서 주셨던 감정은 뭐냐면, 내가 선포하고 내가 말씀에 정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것이 네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훈아 나 이렇게 써라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뭐 응답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써라.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을,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운동장에서 학교에서 좌우로 장렬 이렇게 하면서 쫙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춰 나가는 거.
또 내가 내 감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에 맞춰 나가는 거.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 나가는 거. 근데 지금 이거와 말씀은 대조적으로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 말씀에 맞춰 나가는 훈련을 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클레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여러분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가 말하면서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DNA가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어지고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어떤 애티튜드가 조금 달라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되니까 잘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나올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다 공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냥 우리가 모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물론 모양은 또 따로 있지만 히브리어가, 그런데 우리가 이 첼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부어준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같은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부어줬는데 그 영이 훼손되었는데 그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영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멘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그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론적인 것 같지만 선포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과 이 인식이 내 안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연습이 되어져서 내 안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 놀랍습니다. 진짜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선포를 연습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말할 때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렬이 되어져요. 또 얘기하면 또 정렬이 되어지고 또 정렬이 되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탁,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 내 안에 탁 느껴져요. 와, 이거 진짜구나. 그럴 때부터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말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긴장하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가만히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아담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창조할 때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말할 때 능력을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것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얼마나 메모리하느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한두 번 듣고 이해하는 수준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시키는 대로 선포 캘린더를 나눠주면 그거를 계속 순종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첫 바퀴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돌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되든가?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말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간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뭐 이거는 보통 마지막 셋째 날에 이게 풀어줄까 말까 하는 건데 신촌감리교회는 아예 제가 작정을 하고 여기는 이게 정석 다 넘어갔어요 지금. 예. 기본 정석 넘어가 실력 정석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식한 상태. 그럼 어떻게 목사님 인식하나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건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빛이에요? 예, 아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마음이 좀 꺼리낍니다. 양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어제 어둠의 세계에서 놀고 왔어. 그러니까 빛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세상이 빛입니다 할 때도 내 마음이 쏠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10번 하라고 해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포기하는데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힘든지 아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빛이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제 술 먹고 어제 잘못하고 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빛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얼굴을 좀 철판을 깔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멈추지 말고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세계에서 내 빛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네. 그런데 이건 정서적으로 조금 꺼리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예수님이 나의 오늘의 삶을 볼 때 기뻐했다고? 그건 조금 내가 양심에 찔린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들을 양육할 때 맨날 어둠의 세계에서 놀고 오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맨날 뭐 클럽 갔다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새벽에 보면 술 먹고 엎어져 자는 애들. 근데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그러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양심이 있어요.
너 예수님이 사랑한다. 저는 지금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와 줄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아닌데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리에 이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선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중독 가운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뭐 주초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나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 존경하는 감리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영적 전쟁은 가장 심해집니다. 관두자. 그런데 딱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횟수만큼만 하세요. 몇 번 하라고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5번? 70번? 수십 번?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정말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이미 가셨음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와, 이게 끊어졌어? 뭐지? 이게 왜 끊어진 거야? 왜 이게 끊어진 거지? 내가 그렇게 이것을 끊지 못해서 그동안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죄에 멀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침에 벗어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딱 알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이 정도 못해?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인 하빌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이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영적 질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영이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합해졌으니까 우리는 한 영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독으로 끊어지지 못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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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내가 빛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을 양육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장착할 때 물론 중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뭐냐면 너는 얼마나 사랑받는 자일까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네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찬양팀인데 난 노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런 말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와요. 마지막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해요. 되게 교만하네. 근데 아니냐면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병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건강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건강합니다. 근데 현실은 아파. 근데 나는 건강합니다. 현실은 아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힘들면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눈이 나쁜데 나는 점점 목사님 저는 굉장히 요즘에 치매 증상이 올라와서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꼭 치매 같아요. 요따위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게 하냐면 나는 점점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력이 좋으시잖아. 그럼 나도 기억력이 좋을 거 아닌가? 나는 기억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너니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이걸 왜 분리시켰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 사이에 갭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움직여서 그것이 응답이 된 다음에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때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빛입니다, 나는 점점 건강이 좋아집니다 라고 할 때 하늘에서는 결제가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제가 끝난 것과 땅에 물리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그 사이를 의심과 염려로 채우게 되어지면 응답이 늦어지지만, 그 안에다가 믿음으로 채우고 선포로 채우면 더 빠른 속도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DNA,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나님의 DNA니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 너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네 아버지의 DNA를 받았나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면 야, 네 아버지 DNA를 받았나 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좋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DNA가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억셉트가 된 다음에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진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선포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포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한번 정말, 이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달려 있어요.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승질이 더 나요. 중간에. 여러분, 제자만 훈련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거 안 할 때보다 승질이 더 나. 여기 제자만 다 하시니까 알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승질이 더 나니까 이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라고 내려갔다 와가지고 그냥 확 싸우고 나서 다시 그냥 올라가서 십자가에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는 거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인 하빌론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우리는 여러분 주와 함께 지어져 가는 자고 자라져 가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영이 같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혼과 육의 세계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포를 하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네가 커서야 너 결혼만 어떻게 하면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나 커서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면 야, 대통령 아무나 하는 줄 아냐? 현실을 봐, 현실을 봐.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신천교회 같지 않아요. 다 이런 교회 같지 않아요. 이 교회, 우리 신천교회 같은 교회는 아주 드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항상 이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지금 공부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잠깐 멈추는 거예요. 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 DNA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 계속 묵상하는 거. 내 안에 있어. 잠깐 내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는데 나는 승질난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만들어서 난 그거 믿어. 그럼 내 안에 온유가 충만하겠네.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분명히 있겠네. 그러면 내가 선포하면 영적인 세계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드러나겠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빛이 아닌데 빛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진짜 조그만 빛 가지고 세계를 비추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내 안에 이 빛이 가득한 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빛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묵상한다는 것도 으르렁거린다는 말도 있고 읊조린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일부러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말이야 말로 만들었단 말이지. He said, He called. 하나님 말로 아름다운 걸 만들었다. 내 말로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겠네. 우리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금 힘들면 정서적으로 힘들면 그 중간 단계로 하세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정리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DNA를 이미 주셨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다 있어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도요 0km에서 출발해가지고 41.19km 뛰는 거랑 20km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큰 차이입니다. 이미 난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운전을 배우는 것도 우리 집에 이미 차가 있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차가 없고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 사람과는 그걸 배우는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믿어야 되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DNA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새로 입양된 곳에서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 맞는 습관을 배워야 되고 옛날에는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하면 이제 손 씻고 밥 먹어야 되고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들이 정체성 아는 걸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군인이고 내가 경찰이다라고 알면 그 사람에게 경찰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를 건강을 주세요. 저는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건강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미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건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내 안에 권세가 진짜 있나? 내가 말해봤는데 안 되던데. 저는요 우리 화양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8개월 동안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초반기에 분란도 많았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계속 아내와 같이 10번 정도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가장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장로님들이 목회를 잘 돕습니다. 잘 돕습니다. 잘 돕습니다. 예, 저 그때 조금 안 도왔었거든요. 잘 돕습니다. 정말 잘 돕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뚜루하고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인식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뭐가 되어지냐면 기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 플러스 은혜,
가 됐을 때 이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이론과 성경적인 이론과 이런 것들 지금 알아서 선포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형상을 인식하는 거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간절히 울부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같이 나가면서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퀄 응답은 100%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몇 시까지죠? 네? 12시. 아, 세상에. 우리 몇 시에 출발했어요? 8시에 출발했어요? 8시 20분에 출발했어요? 35분에 출발했어요? 네, 세상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좀 처음 해봐요. 제가 간증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런저런 간증, 뭐 교통사고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말씀만 전한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촌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후보링하고 계세요. 후보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창조의 세계에서 흑암이 있고 정말 혼돈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운행하니라. 근데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놀랍게 커버링이 아니라 후버링이라는 단어예요. 후버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아주 독특한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 신촌 감리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후버링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후버링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세계로 연결하며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동생이 논산훈련소에 갔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 동생이 이제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갔다가 이제 부모님과 형님과 제가 이제 서울에서 논산에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갔는데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훈아, 차를 타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동인가? 그렇다고 뭐 멀리서 상훈아 차 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더 잘 들을 텐데 이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속에 상훈아 차 타지 마. 차 타지 마.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람 진짜 공부했으면 될 텐데 그때는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동차를 딱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찌릿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상훈아 차를 타지 마.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요 촘촘하게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뭐 작은 거 물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누구랑 얘기했지만 밥을 먹을 때도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까? 오늘은 짬뽕 먹거라.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작은 것도 촘촘히, 저는 저희 교회에서 촘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촘촘이는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 주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사랑하면 많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을 굉장히 좀 다그칩니다. 하루에 10번씩 예수님 단어 얘기하세요. 아침에 카톡 보면 죽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카톡 보지 말고 먼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좀 달라집니다. 잠들기 전에 영적인 세계는 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유튜브 보면서 쓰러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끝까지 보느라고 베개 베고 끝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잠들고 있는 거. 그것처럼 정말 한심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꿈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영적 가치를 외치거나 그리고 나서 마무리 져야 돼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카톡 메시지 안 봐도 괜찮아요.
단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단 한 센텐스라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촘촘히 생각을 많이 하면 어느 한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디 목사님은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만 번이나 응답받지 않습니까? 5만 번 응답받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응답을 한 대여섯 번 받아도 그 사람이 엄청난 건데 5만 번 받은 건 엄청난 거거든요. 촘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자. 어머니한테 물어서 어머니가 야, 너 시외버스 타고 저기 서울 나 혼자 가는 거 허락하면 그럼 내가 갈 거고,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승용차 타고 서울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저요 논산인데 시외버스 타고 혼자 집에 서울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한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잡아 이러잖아요. 지금 안 돼 그러잖아요. 이놈 자식 돈이 어디 썩었냐? 너 그냥 시외버스는 그냥 공짜로 태워주는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타. 이렇게 대부분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시외버스 정말 타고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싫은데, 근데 주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 시외버스 타고 가고 싶어요. 속으로는 진짜 싫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럼 너 시외버스 혼자 타고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가지고 시외버스 타가지고 올라오면서요 얼마나 마음속에 서운한지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 나만 팔았구나 막 이렇게 섭섭이 마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섭섭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섭섭이 마귀는 친구들 계속 들어옵니다. 어쩐지 목사님 그날 악수를 그냥 살살하더라. 뭐 앞에 권사님은 꽉 잡아주던데 뭐 어쩐지 밥 먹을 때 나는 눈 안 마주치더라. 지난주에는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딴 사람 보고 웃더라. 뭐 이렇게. 섭섭이 마귀들은요 친구들이 많아요. 대인관계가 좋아가지고. 그 여러분 한번 섭섭이 마귀가 들어오니까 집에 딱 도착하니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게 또 섭섭이 마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오나 보다. 야 치사하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팔았다고 그래도 자기네들 고기 먹고 올 거예요. 메뉴도 다 생각하면서. 9시쯤 됐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가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형님은 여기 갈비뼈가 여기 3개가 나가고 무릎이 나갔어요. 근데 가족이 뼈가 다 드러난 거를 실제로 보잖아요.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현기증 나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 가족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뒤에서 많이 다치셨고 그렇게 다치셨어요. 경찰이 저한테 오더니 보호자 되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잠깐 뭐 5분만 시간 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쫓아갔는데 경찰이 뭘 보여주냐면 사고 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내려갈 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논산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도 조수석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면 충돌을 했는데 조수석에 갔다가 확 박은 거예요. 조수석은 형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즉사했던 거죠.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기도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대학 붙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그건 불교 신자도 해요. 이슬람교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야.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감사의 소낙비가 여러분 가정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먼저 유카리스테요 축사하면서 감사기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아직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하고 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당기셔야 돼요. 감사의 시점을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평생 처음으로 환상 같은 걸 봤어요. 뭘 봤냐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시네. 그때 딱 보여주셨는데 캄캄한 게 보이는데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교회 앞에 어떤 소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저 누구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보이는 거. 누구지 제가? 그러면서 가까이 그 꿈 같은 속에서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대가리가 커, 되게. 머리가 큰 애가 하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저예요. 어릴 때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상훈아, 네가 기도한 거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기도한 거 네가 다 찾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영동 세브란스 그 차가운 바닥에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눈을 딱 뜨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 기도가 능력이구나. 그런데 이 기도가 능력인데, 나중에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지에서 아내와 같이 권총 강도도 만나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에도 쓰여 있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있었을 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체성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이건 뭐 100%입니다. 야, 저는 오늘 이 신촌 감리교회에 이미 영적으로 열려있는 교회고, 얼마나 성도님을 목사님이 사랑하는지 제가 말도 못하게 제가 느껴지고, 찬양할 때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엄청난 돌파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돌파구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체성의 바탕을 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DNA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동차 좋은 게 집에 뭐 무슨 포르쉐가 있고 무슨 벤츠가 있으면 뭐예요? 시동을 걸어가지고 움직여서 도로에 나가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도요, 저는 뭐 그냥 통화하는 것만 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여기 안에 엄청난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엄청난 게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뭐 크게 나도 내비할 줄 알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것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그 도구가 선포라고요. 근데 선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주님, 연습이 뭔가예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들 하루에 트리플 악셀 도르느라고 하루 6시간씩 7시간씩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이 반복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는 내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영의 세계는요 막 움직여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팍 하고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척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0분이니까. 자, 선포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선포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어떤 우리가 언더스탠의 개념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 안에 읊조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야로. 내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되잖아. 하나님이 온유한 분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 아,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사단이, 야, 그거 너는 안 돼. 너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잖아. 딴 사람들은 될지도 몰라. 너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 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면서 참소할 겁니다. 이 말씀 들어도 너는 안 돼. 너 집에 가서 한 10번만 선포해봐. 되나?
너 더 낙심할 것? 너는 관둬라.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성회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뭐예요? 생성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지가 아니라 믿음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은 자라나. 들을 때 그 타이밍, 지금 믿음은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지금 막 생성되고 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내가 선포를 하는데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생성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DNA가 활성되고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해서 내일 안 올까 봐 걱정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제 실습하는 것도 제가 좀 나눠드리면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임감민사님 너무 사랑하고 근 4, 5년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못 믿겠으면 찾아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수준 높게 전한 적이 없어요. 이 신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밤에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어요. 나도 그 형상.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요. 저는 건망증이 심한데요. 저는 병이 있는데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건망증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게 내 안에 이미 있네요. 하나님, 난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서적으로 그것이 억셉트가 잘 안 돼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제가 근 20년 동안 두통에 시달렸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통에 시달리면서 내 뒤통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니까 더 심해져서 짜증나고 막 머리를 부딪혔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이 안수를 했다고 쳐봐요. 1에서 10까지 여러분들 아픈데 어느 통증이 있어요? 8 정도의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3 정도의 통증은 있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는 건 뭐예요? 3의 통증을 바라봐요. 7에 나아졌던 건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좀 아프긴 아픈데요. 아까보단 나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있구나.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이 활성화가 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